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된 한 주를 보낸 저희 모두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와 다른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맞이했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고맙게 주어진 것임을 배우게 된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오니 우리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인생 살고자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붙들고 사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서로 인사 나눌 때 쓰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 중에 오늘 아침 저희가 나눈 인사말 중엔 전기가 얼마나 나갔나요? 언제 전기가 들어왔나요? 많이 춥진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나누는 인사말에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서로에게 나눈 인사말에는 제가 늘 나누던 말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가 짧은 말을 글자를 쓸 때 꼭꼭 눌러서 쓰듯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인사말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누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저희는 오늘 저희가 나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라는 인사말에 평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올려놓듯이 저희가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저희가 서로 나누는 대화와 또 인사말 속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서로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남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는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칼럼 이무석 교수와 떠나는 내면 여행 이라는 칼럼에서 그가 의대에 다니던 시절에 자신이 기억하는 아주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어떤 교수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제 이니셜이 K입니다. K 교수. K 교수는 의과대학에서 무섭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고함도 잘 지르고 화가 나면 어떤 경우에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려서 내쫓았다는 소문도 학교에는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K 교수는 수술 실력만큼은 한국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괴팍하지만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무석 교수가 졸업한 지 한 10년 후에 그 교수는 K 교수에 관한 흥미로운 그리고 다소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K 교수가 교회에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늘 이렇게 소리치고 꾸짖고 때로는 험한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교수님의 그 얼굴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헌금함을 들고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떠돌던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연한 교회의 이무석 교수는 K 교수의 간증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K 교수의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본래 신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의사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도 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것을 그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는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심한 병 중에도 그의 눈에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자는 지독한 통증을 잘 참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회진 나가게 되면 그 환자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K 교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두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한 모습일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그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환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K 교수는 그 환자를 통해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가 제자인 이무석 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위를 살펴보게 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아마 그때 그 환자의 그 얼굴, 그분의 영향도 컸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에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잃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인 듯합니다. 지식도, 저희가 누려왔던 지위도, 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갈 세계는 우리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우리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감각으로는 충분히 짐작할 수도 그리고 측량할 길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화에서 K 교수가 목격한 말기 암 환자들이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은 다름 아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꿈꿀 것이 없는 사람의 생은 그 꿈이 멈춤과 함께 그의 인생조차 멈추어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의 생은 어둡기 마련입니다. 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을 참아낼 정신적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반면 무신론자였던 K 교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K 교수의 눈에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화내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그의 손이 닿는 대로 웃음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했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며 K 교수는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과연 뭐지? 그는 그 이유를 이내 알았습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 주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이제는 더 나아갈 곳이 없다고 여기는 삶의 조건에 빠진 한 인간이 여전히 꿈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런 모습이 K 교수를 감동시켰고, 무신론자였던 그는 그 환자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과학만을 신봉하던 한 외과 의사가 영생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생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우리가 이미 수없이 은혜를 얻어왔던 바로 이 구절 안에 가장 귀한 복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미움과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폭력과 싸움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늘 괴롭혀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지어주신 이 세상인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미움,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과 폭력 아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삶의 조건들이 침범당하고 그들이 살 곳을 잃고 희망을 짓밟히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죄악과 싸움에 물들어 있는, 휩쓸려 있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긋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그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힘에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꿈꿔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뿐 아니라 죽음의 큰 산을 넘어서는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사순절을 함께 걸어가며 부활절을 맞이하며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혹은 영원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으며 지금 살아가는 이런저런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슬픔의 순간들,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수없이 순환합니다. 한 슬픔이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슬픔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을 힘겹게 통과한 후에
또다시 다른 고통의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우리의 생명이 끝없이 지속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영원히 겪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희망일까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단지 우리가 유한함을 넘어선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것,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좋아하는 천국에 대한 정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캐틀린 노리스라는 작가가 쓴 Amazing Grace라는 책에 나온 천국에 대한 definition, 정의입니다. 이 책에서 노리스는 어느 베네딕트 수녀에게서 배웠던 천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그 수녀는 죽음을 앞둔 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다시 한번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확신을 어머니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나를 똑같이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계심으로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워놓은 이런 마음의 조건을 그대로 지니고 천국을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슬픈 일 같습니다. 이 세상 살며 내 마음에 세워놓은 벽과 경계심을 그대로 지니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일까요? 적어도 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날선 경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처음 보는 이들조차 한없이 기쁘고 반가우며 서로에게 배울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런 곳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영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간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영원하니까 이 우주 또한 영원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였던 그에게 영원은 구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영원은 신의 은총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쁨과 감격을 주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대상이었던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영원을 믿었으나 그것에 감격하지 못했던 무신론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혹은 영원하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영생, 곧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영생은 우리의 생명에 주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언어를 잘하는 능력, 수리에 능한 능력, 음악과 미술 혹은 스포츠에 뛰어난 능력, 사업에 뛰어난 능력,
영생은 이런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된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들이 먹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살아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될까요? 단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없는 영생은 우리를 영원히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된 자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서 편안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웃음을 지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넘어선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게 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영생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멸망은
죽음보다 더 깊은 어둠이고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여 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멸망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능력과 가능성으로 초대합니다. 죽음과 멸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꿈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모든 것을 잃게만 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새롭게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 언덕 넘어 부활의 새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총과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 인생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외아들을 영원한 생명의 제물로 삼으신 그 크신, 그 깊으신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겨울을 뚫고 저희 영혼의 새로운 봄이 지금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친밀한 은혜가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